힘의 원천은 예배다. 힘의 원천은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축구는 많이 봤을 거고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종목 중에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벌써 금메달이 나오고 은메달, 동메달이 나오고 현재 2위 이 정도 순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 기사를 보다가 어떤 한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힘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기사 제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도 선수 중에 안바울 선수라고 있습니다. 안바울, 이름도 바울이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죠? 이 안바울 선수가 66kg 유도급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안바울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부상 투혼을 이겨내면서 지금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이기고 나서 그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TV에 잡혔습니다. 해설위원도 안바울 선수 메달을 따고 기도하네요 하면서 막 이런 해설을 막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모습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금은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이 안바울 선수는 평소에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에 이제 CTS 예전 올림픽 때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힘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유도를 하려면 여러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힘의 원천이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안게임에 나간 수많은 선수들 중에 55명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55명. 되게 많죠? 55명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 선수들을 위해서 한국 올림픽 선교회에서 함께 아시안게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수요일하고 주일날에는 그곳에 모여서 함께 선수들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이 선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나간대요. 왜 여러분 이 선수들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에 나가기 전에 컨디션 관리 엄청 중요하잖아요. 컨디션 관리를 하고 몸을 더 이렇게 푸시업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뭔가 지금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지금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인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 선수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의 원천은 바로 예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메달도 딸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기쁨이 막 생기고 이 선수들로 치자면 자신감이 막 생기기도 하고 힘이 막 생길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부상당했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오히려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나는 끝났어. 나는 이번 올림픽 때 나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 못 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 드릴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곧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우리 안에 닥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평안함과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발행이 되면서 다시 귀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다시 원래대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기간 걸쳐서 3차,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니까. 그런데 이 3번째, 3차 귀환 때 이 배경이 바로 느헤미야서 배경이에요. 3차 귀환 때.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겠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한 일이 뭐예요? 정체성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너희는 왕이 주는 음식만 먹고 왕이 가르치는 학문만 받고 왕이 주는 그런 신상에 절하고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라도 망해버렸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 포로로서의 노예로서의 그 정말 서러움들, 이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왔을 때는 나라는 이미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우리.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상태도 바닥 상태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살아갈 힘이 없는 그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상태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버리고 나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목숨을 버려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학자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일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팔절 절기 때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2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받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일이 율법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6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예배했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했던 일은 예배인데 예배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 예배하고 나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켜 들거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했어요?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크게 즐거움의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했더니 이제는 마음의 상태가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살 소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도 막혀버렸죠. 심지어는 마트도 돌아다니기도 힘들었어. 그리고 정말 마스크 쓰고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혹시나 코로나 걸려버릴까 봐. 막상 걸리면 별거 아니거든요.
나도 걸려봐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답답한 소망, 교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폐쇄를 해버렸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도 경험했지만 모여서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리니까 할 수 있네? 모일 수 있네? 살 소망이 생기는 그 일들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변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 나갔던 그 선수들의 고백처럼 예배가 곧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방파제라는 뜻이에요. 방파제. 방파제의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 보호를 받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좌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때. 여러분, 깡패가 막 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너 죽여버린다 하고 막 달려들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깡패 못 이깁니다. 문신 있는 사람만 봐도 진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뒤에 막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 깡패가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거야. 왜냐? 경찰들이 뒤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깡패가 아무리 앞에서 뭐 너 죽여버린다 해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가 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바다 앞에 서 있으면 두려워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안전한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생길까요? 파도가 쳐도 파도가 여기를 어차피 해야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호자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거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학교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말 사건 기사들 계속 지금 찾아보고 읽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냅둬버리더라고. 한 번은요, 초등학교 자살하는 그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맡은 학생이 막 그 미술 시간에 미술하다가 면도칼에 이게 손에 벤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됐죠. 병원을 가게 됐고 학교 거기 교육청에서 돈이 나왔어요. 치료비 명목으로. 그럼 그거 갖고 치료받고 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학부모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약간 돈을 달라는 경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남자 선생님이 그래서 돈을 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래서 400만 원을 줬어. 400만 원을 줬고 선생님이 이제는 나이가 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는데도 계속 연락이 와. 선생님 2차 수술을 또 할 예정이에요. 이러면서 언제 연락되세요? 계속 그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학부모들의 그런 괴롭힘 때문에 이 선생님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학교가 보호를 못 해줬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를 못 해주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깡패들이 깔려 있어도 뒤에 경찰들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깡패들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한 충격적인 제가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 나라별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수많은 성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대부분의 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위, 가장 소중한 가치 1위가 바로 패밀리,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2위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입니다 또는 사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살아갈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 없이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가족이 한순간에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동생들, 형, 누나들이 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가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국가가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보호를 못 해줘.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일제에 침략당할 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계속 침략을 당한 것처럼 국가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한국만이 유일하게, 그 전 세계 나라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1위를 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다. 한국은 정말 미쳐버렸어요. 한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에 미쳐버린 나라. 돈을 위해서 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국가와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있고,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지간이 되어서 연락 끊어버리고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린, 돈에 미쳐버린 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뭐냐면 조금만 우리가 잘 되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좀 잘 되고 뭔가 문제없이 살아가면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것,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친척집에 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서 교통사고 안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운전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린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 나시린으로 살라 그랬어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바로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줬던 건 뭐냐면 특별한 힘을 주셨어.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힘이잖아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의 비밀이 어디 있다 그래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빠져서 힘을 더 이상 못 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 잘라서 힘이 없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뭐냐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사자가 달려와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또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일 때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럽니다.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였다, 라만레이라고 그러죠. 1000명을 죽였던 그 사건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다곤 신전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이미 머리카락이 잘려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지막으로 힘을 해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을 때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삼손의 그 힘은 머리카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 조금 내가 힘이 세서 이야, 블레셋 사람 내가 30명 쳐 죽이고 1000명을 쳐 죽이고 뭔가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순탄하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아시안게임에 나갔던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내가 훈련했으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금메달 그냥 딸 수 있어. 이렇게 나간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상당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자기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힘이 생깁니다. 학교에 살아갈 때도 기쁨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육아가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확 던져버리고 싶죠. 얼마나 짜증납니까? 힘들고 울고 불고 징징댈 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여러분 상사가 아무리 욕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예배로 내가 충만해질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설교 준비도 막힘없이 되는 거고, 설교할 때도 힘이 나서 기쁨으로 설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가 바로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배를 목숨 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면 갑자기 막 없는 힘이 막 생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어떻게 드리냐. 예배 자리에 나와갖고 시작부터 끝까지 졸고 나갔는데 갑자기 힘이 생겨요?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 생각하다 갔는데 예배 갑자기 힘이 생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했냐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생기지 않아요. 똑같아. 나가면 짜증나고 화나고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애 볼 때 힘이 안 생기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도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는 것이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 내 말씀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이 선포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앞에서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손 드세요 해야지 손 들지 여러분 스스로 손 안 들어. 기도합시다.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눈 감으세요. 손 드세요.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냐면 말씀 선포될 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했다. 여러분들이 마음 들여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들 울고 싶다고 해서 눈물이 납니까? 자 3초 드립니다. 여러분 우세요. 눈물이 나요? 눈물 안 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울고 싶지 않아도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마음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마음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회복될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의 원천은 다른 것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가 바로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순간이